안녕하십니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모두 함께 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이번 기 하나님의 선교, 나의 선교, 오늘은 그 8번째 시간으로 도움이 필요한 이들을 위한 선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누가복음 5장 17절부터 보시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방의 사람들에게 가르칠 때에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들도 있었고 그 갈릴리 지방 여러 곳에 모인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어느 날 하루는 예수님께서 어느 집 안에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그 주위에 중풍병으로 인하여 오랫동안 고생하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예수님 앞에 가까이 나올 수 없었던 것은 그가 몸을 잘 쓰지 못했기 때문인데, 다행스럽게도 그는 좋은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그 친구들이 이 사람을 예수님께 데리고 가기만 하면 이 사람이 곧 나을 것 같은데, 예수님께 데리고 가기 위해서 몸을 움직이지 못하는 중풍병자를 들것을 만들어서 들것에 올려놓고 두 사람이 들었는지 혹은 세 사람 혹은 네 사람이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친구들이 들것을 들고 예수님께서 가르치고 계시는 그 집을 향해 갔습니다. 그러나 그 집 안에는 운신할 수 없을 정도로 사람들이 가득 차 있었고 문으로는 들어갈 방법이 없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이 팔레스타인의 그 집들은 이렇게 사각형으로 되어 있고 우리나라의 지붕은 경사가 되었습니다만 경사같지 않았습니다. 슬라브 지붕이라고 그러죠. 오늘날 그 대형 건물 꼭대기에 옥상을 아파트라든가 이런 옥상을 생각하면 됩니다. 그 집 바깥으로 계단이 있는데 이 친구들은 중풍병자를 들것에 들고 이제는 올라갑니다. 계단을 올라갈 때에 앞사람은 좀 낮게 들었을 테고 뒤에 서는 사람은 높이 들어서 수평으로 이 중풍병자를 들고 올라가서 지붕에서, 이 지붕은 비교적 우리나라 지붕처럼 그렇게 돼 있지 않기 때문에 지붕에는 기와장을 드러내거나 하는 것은 지금 우리들이 생각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용이했지만 남의 지붕을 뜯는다는 것, 이것은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 친구 네 사람은 이 친구를 다시 옛날처럼 화목하게 지내고 다시 옛날처럼 교제하기 위해서는 이 친구가 나아야 하기 때문에 그들은 여러 가지 많은 장애들을 무릅쓰고 친구를 데리고 옥상으로 올라가서 남의 집 지붕을 뚫고 그리고는 줄에 달아서 균형을 맞추면서 위에서부터 서서히 중풍병자를 내렸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행동에 깊은 감동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누가복음 5장 20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의 믿음을 보신 게 아니었습니다. 이 친구들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오기만 하면 예수님께서 이 환자를 고쳐줄 것이라는 그 확실한 믿음,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를 향하여 말씀하시기를 이 사람아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이 중풍병자는 잘못된 생활 습관 그리고 그의 마음 가운데 있는 깊은 죄책감, 이런 것으로 인하여 스트레스를 받아 깊은 병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오늘날에도 대부분의 많은 질병들은 바깥에서부터 오기도 하고, 그리고 나쁜 생활 습관, 잘못된 생활 습관, 그리고 마음 가운데 커다란 스트레스, 그 스트레스 가운데 가장 커다란 스트레스는 뭔가 하나님을 향하여 잘못했을 때 찾아오는 죄책감, 그게 가장 커다란 스트레스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는 것, 이거 중요한 것 아닙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위하여 기도드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의 대상이 된 그 사람의 절실한 형편도 생각하시지만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는 그 사랑하는 성도의 기도를 결코 무시하지 않으십니다. 여기 누가복음 5장 20절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커다란 용기를 줍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가 누군가를 구원하기 위하여 도와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보신 우리 주님께서는 바로
노력하는 나의 믿음, 그리고 여러분의 믿음을 보시고 여러분께서 위하여 기도드리시고 위하여 봉사하는 그 사람들을 구원으로 마침내 이끄실 것입니다. 이 얼마나 감동적인 말씀입니까? 여러분 함께 연합하여 기도하시고 합심하여 노력하게 되면 죽어가는 사람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이것보다 더 놀라운 봉사는 없을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에는 또 예수님께서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사람들을 만나셨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명절이 가까우니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라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행각이란 사람들이 편안하게 드나들 수 있게 지붕을 만들어 놓고 그 아래 쉴 수 있게 한 그것을 행각이라고 하는데, 히브리 말로 베데스라라는 연못이 있는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수많은 병자들, 환자들, 맹인들, 다리 저는 사람들,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서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그 물을 향하여 움직일 때에 제일 먼저 뛰어들어가는 사람이 낫는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물론 그것은 과학적이지도 않고 사실도 아니었습니다만은 그들 마음 가운데 그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오랫동안 중풍병 걸린 또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어떤 병에 있는지 모르지만 거기에 이 병에 걸린 지 38해가 된 병자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누운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요한복음 5장 5절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낫고자 하느냐. 예수님께서 거기에 당신의 피로를 느끼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가셨고 여러 명의 환자들 가운데 물이 움직이면 가까이 있는 사람은 그 안에 뛰어들었지만 뛰어들지 못한 그 사람을 향하여 당신이 낫기를 원하십니까? 이 사람은 이야기합니다. 5장 7절 병자가 대답하여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우리들이 다른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때에 가장 확실한 방법, 그 방법을 칠위봉사 143쪽에 Y 부인은 이렇게 기록을 하셨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방법으로서만 사람을 접촉할 때 성공을 거둘 것이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방법은 무엇일까요? 한번 끝까지 다 읽어보겠습니다. 구주께서는 사람들의 유익을 원하시는 분으로서 그들과 함께 섞이셨다. 그분께서는 그들에 대한 당신의 동정심을 보여주시고 그들의 필요를 따라 봉사하시고 그들의 신임을 얻으셨다. 그 후에 그분께서는 나를 따라오라고 그들에게 명령하셨다. 첫 번째는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다가가셨습니다. 그들과 함께 섞이셨습니다. 이것을 우리들은 지역사회 봉사라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지역에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는 그들과 떨어져 사는 바리새인들은 분리된 사람들입니다. 격리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소금처럼 그들 가운데 녹아 들어가야만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있는 곳에 그들이 내게 나오면 더욱 좋겠지만 그렇게 할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내가 그들 가운데로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섞여서 그들의 관심이 무엇인지, 취미가 무엇인지, 무엇을 좋아하는지 그들과 섞여 있으면서 그들의 필요를 우리가 이런 필요를 느끼시는군요. 어떻게 좀 도와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까? 그리 나의 동정심을 그들에게 표현합니다. 그리고는 그들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따라서 우리가 봉사할 때에 그 사람들의 신임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이 예수님께서 사용하셨던 방법입니다. 이제 사람들이 그리스도 예수의 도우심을 통해서 필요가 충족되고 또 우리들은 우리 주님께서 쓰시는 His hands, 그분의 손이 되어서 그들의 필요를 따라 봉사할 때에 그들의 신임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신임을 얻고 나면은 우리가 그들 향하여 나를 따라오십시오 그렇게 말하지 않아도 따라오게 돼 있습니다. 전 이런 경험을 여러 곳에서 했습니다. 군대에 있을 때도
저는 위생병이었는데 그 환자들이 도움을 필요로 하기 전에 제가 먼저 찾아가서 요청하기 전에 먼저 찾아가서 그들을 돕게 될 때에 도대체 권일병은 어떤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친절한가? 그때 저는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지도 않고 다만 제가 이 성경책을 들고 읽고 그리고 때로는 그 환자들인 그 곁에서 쉬는 시간에 교과 공부를 하고 하는 그 모습을 볼 때에 그분들이 와서 먼저 이야기합니다. 나도 당신이 믿는 그 예수를 믿고 싶다. 당신이 다니는 그 교회에 다니고 싶다. 이런 일들을 통해서 여러 사람 주님 앞에 인도한 경험이 있는데 그중에 한 형제는 제가 제대한 다음에 제 편지를 써서 자기의 상황을 알려주면서 나는 당신처럼 교회 다니는 여자를 만나서 결혼하여 가정을 갖길 원했다. 드디어 한 여인을 만나서 결혼했는데 그 여인이 제7난치길 예수 재인교인이었다고 하면서 제게 편지를 썼습니다. 지금 그분은 김명환 장로님, 저 의정부교회 수석 집사를 지내시고 아마 지금은 장로로 섬기고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이야기입니까?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그 방법만이 성공을 거둘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사람과 섞이고 그들의 필요가 무엇인지 그들의 절실한 필요를 위해서 내 자신의 동정심을 그들에게 보여준 다음에 그들의 필요를 따라서 필요를 제공해주고 섬기면 우리는 신임을 얻을 수 있고 그때 주님 앞으로 그들을 초청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태어나신 지 얼마 안 돼서 8일 만에 예루살렘 올라가서 할례를 받으셨습니다. 베들레헴에서 예루살렘 가는 것은 그렇게 멀지 않아서 그냥 걸어서 갔다가 하루 만에 걸어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할례를 받으신 다음에 저 헤롯 임금이 동방박사들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를 어디에서 태어났습니다 하고 보고하기를 기다리는데 그들이 나타나지 않게 될 때에 위기감을 느껴서 그 지역에는 모든 어린아이들을 2살 아래의 어린아이들을 남자아이들 다 죽이라는 명령을 내려서 예수님께서는 그곳에 있지 못하셨습니다. 꿈에 나타난 그 천사의 지시를 따라서 2살이 채 안 된 예수님께서는 이집트로 오늘 애굽으로 이주하셔야만 했습니다. 애굽은 그가 목적하셨던 원래의 땅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에서 공생애의 봉사를 하지도 않으셨습니다. 그곳에 가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이방인이었고 예수님께서는 난민이셨습니다. 마태복음 2장 13절에서 그 이야기를 읽을 수 있는데 마태복음 2장 13절에는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네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예수님께서는 헤롯 임금이 죽을 때까지 이집트에서 난민으로서 생활하셨습니다. 이방인으로서 생활하셨습니다. 나그네로서 생활하셨습니다. 오늘날 이 세상에는 2천만 명 이상의 난민들이 있습니다. 난민들이란 정치적인 문제로 박해를 받는 사람들, 그 나라에 있지 못하고 다른 나라로 피해가 있는 그런 난민들이 있는가 하면 종교적인 문제로 그 주위에 있는 다른 종교와 싸움 가운데 휘말려서 그곳에 더 이상 있지 못하고 다른 나라로 가는 난민들이 있고 또 인종을 청소하는 그런 지역이 있습니다. 내 인종이 아니고 다른 인종이면 그 사람들 다 몰살시키기 때문에 다른 나라로 가는데 전 세계에 약 2,590만 명의 난민들이 자기 나라에 살지 못하고 여러 곳을 방황하며 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난민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난민들을 이렇게 땅이 좁고 하기 때문에 난민들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만은 우리나라에는 한 1,098명의 난민들이 있고 또 그 나라에는 살 수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잠깐 의탁하여 살고 있는 사람들이 한 2,400명 정도가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회교도에서 지금 중동에서 이스라엘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어서 그 하마스 회교도들 무시무시하고 사람 죽이고 뭐 그런 극단주의자들이 있습니다만은 대부분의 회교도들은 참
친절한 그리고 신사적인 회교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난민을 가장 많이 받아들인 나라가 어느 나라라고 생각하십니까? 터키에는 약 370만 명의 난민이 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보호받는 사람들과 난민을 합쳐서 4천 명이 안 되는 적은 숫자가 있지만 이 터키는 회교 국가인데도 불구하고 370만 명의 난민이 있어서 이 나라 인구의 4.3%가 외국에서 온 난민들입니다. 또 이 중동에 있는 요르단도 많은 사람들을 받아들입니다. 여기에 290만 명 정도의 난민들이 있어서 전체 이 요르단 인구의 26%가 외국인 난민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일찍이 모세를 통해서 난민들을 어떻게 돌보고 그들을 대우해야 할지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신명기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이 신명기에 하나님께서는 명령하시기를 신명기 10장 19절에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습니다. 사실 우리들도 하늘 가는 길에 나그네들입니다. 하나님께는 특별히 모세를 통해서 신명기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고 그에게 의지하고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습니다. 나그네를 사랑해야 됩니다. 우리나라엔 외국인 노동자가 지금 상당히 많이 있고 외국인들도 한국에서 많이 거주하고 있는데 옛날에는 제가 어렸을 때는 저는 의정부에 살았기 때문에 미군들 외에는 그리고 간혹 선교사들 외에는 외국인들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나라에 인구가 절벽이 되고 고령화가 되고 어린아이 출산율은 낮고 이 나라를 제대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한국 사람만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외국인 노동자들이 와 있고 또 남자들의 출산이 남자 어린아이들이 여자 어린아이들보다 더 많이 남아 선호 사상으로 인해서 남녀 성비가 맞지 않기 때문에 외국인 자매들이 한국에 와서 많이 결혼을 해서 다문화 가정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분들을 누가 도와줘야 될까요? 여러분과 제가 그분들을 도와주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레위기 23장 22절에 또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별은 너의 땅에 곡물을 벨 때에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하여 남겨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이름을 걸고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 너희가 농사 지은 것을 거둘 때에 거기 떨어진 것들 남아있는 이삭들 이것을 다 거둬들이지 마라. 그것은 가난한 사람들, 고아들 혹은 과부들 그리고 이 지역에 와서 거류하고 있는 그 외국인들을 위해서 그냥 남겨두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요즘 우리들은 그렇게 하고 있지 못한 것을 인하여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위에 난민들이 있으면 그들의 색깔이 꼭 난민들이 아니라 외국인들이 있으면 여기 성경에서 말씀하신 나그네라고 생각하면서 그들의 색깔이 희고 또 잘 사는 미국이나 유럽에서 왔다고 해서 그들 더 떠받들거나 아니면 아프리카나 이 동남아시아 지역에 얼굴 색깔이 다르다고 해서 그들을 무시하지 마시고 그들 한 영혼은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돌아가신 귀한 영혼들입니다. 나의 한 형제를 생각하시면서 그들을 위하여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눠주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입을 것을 주고 때때로 그들의 도움이 무엇인지 그들의 도움을 따라 섬길 때에 그것은 하나님께 상을 얻는 일이며 하나님께서 잘하였도다 충성된 종이라 그런 칭찬을 우리들이 기대할 수 있고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 주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또 이런 권면을 하십니다. 이번에는 누가복음입니다. 이 누가복음 5장에는 누가복음 5장이 아니고요. 누가복음 4장입니다.
여기 누가복음 4장에 예수님께서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가셨을 때에 이제 공생에 대한 선포를 하십니다. 어쩌면 취임 설교라고 하실 수 있겠습니다. 우리들이 잘 아는 누가복음 4장 16절,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신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우리 주님께서 이사야서를 쫙 두루마리를 펼치시고 한 곳을 찾으셔서 읽으셨습니다. 그 내용이 이 말씀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여기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신다. 그들은, 가난한 사람들은 사회에서 천대받는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이 주목하여 보지도 않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가난한 사람들을 우리는 예수님께서는 먼저 찾아가셨는데, 성령께서 예수님께 임하셨을 때에 가난한 자들을 먼저 찾아가시고, 또 나를 보내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또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주님께서 당신의 앞으로 3년 반 동안 하셔야 할 사역을 한마디로 이렇게 줄여서 말씀하신 것, 이사야 선자가 기록한 그 글을 먼저 읽으시고, 당신께서 해야 할 일은 갇힌 자를, 또 눌린 자들을 자유하게 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고, 눈먼 자에게는 다시 보게 하고, 귀머거리들은 다시 듣게 하고, 벙어리들은 말하게 하고, 이런 사람들을 돕고 그렇게 하시는 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선교 사명이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을 섬기는 일을 하셨습니다. 우리 주위에 우리들이 도와야 할 그런 사람들이 어디에 있는지 살펴보십시오. 가장 가까이는 우리 주위에 있는 독거노인들 혹시 계십니까? 너무나도 외로워하십니다. 그들에게 우리가 찾아가서 말벗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어딘가 가고자 할 때에 그분들을 위하여 운전을 해드릴 수 있습니다. 그분들이 때로는 김장 때에 김장을 제대로 하실 돈은 있어도 힘이 없는 분들이 있습니다. 도와줄 수가 있습니다. 이분들이 전화기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모를 때에 전화기 사용법을 알려드릴 수 있습니다. 때로는 이메일을 통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그분들에게 도와드릴 때에 전화기에 유튜브를 어떻게 검색할 수 있는지 알려드리시고, 또 복음과 연결된 유튜브 채널들을 구독시켜 드리는 것, 그 우리 젊은 사람들이 노인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많은 봉사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15장 13절에 우리 주님께서 하신 그 말씀 한마디를 우리는 기억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입니다. 예수님께서는 12절부터 읽겠습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네. 우리 이웃을 위하여 내가 가진 것을 나눠주는데 그 가운데 가장 큰 것은 자기 생명을 주는 것, 이거보다 더 커다란 사랑은 없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젠가 우리의 생명을 요구하실 때가 있습니다만 그 이전에 해야 할 봉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도움의 손길이 필요되는 사람들을 그들이 우리들의 오기 전에 적극적으로 공격적으로 찾아나가서 돕는 것은 칭찬받을 일입니다. 고린도전서 16장에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웃을 돕는 방법입니다.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어떻게 했는가 하면은 매 주일 첫째 날 일요일이죠. 일요일 매주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지난주에 얻은 수입에 따라서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이 사도 바울이 한 이 아름다운 권면은 우리 모두에게 모본이 됩니다. 고린도에 있는 교인들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매주일 첫째 날, 일요일 날, 지난주에 얻은 수입을 따라서 얼마나 얻었는가 보고 계산하는데, 이 계산은 어떤 계산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축복 가운데 10분의 1은 11조로 드립니다. 그리고 11조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그건 처음부터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하여 헌금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잠언 가운데는 말씀하시기를 가난한 사람에게 주는 것은 여호와께 꾸이는 것이다. 하나님께 꾸어드리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갚으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수입이 있을 때는 그냥 주머니에 있는 돈을 사람들에게,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그냥 그때 이거 얼마요 하고 나눠주는 것, 그런 것도 좋습니다만은 더 좋은 것은 우리들이 수입이 있을 때에 그 수입의 얼마를 정하는 것입니다. 수입의 5% 아니면 수입의 10%, 15% 그것을 딱 정해놓고 수입이 생길 때마다 많은 수입이 있을 땐 많이, 적은 수입이 있을 땐 적게 따로 떼어놔두면은 우리가 11조는 드리고 안식일 날 가서 헌금할 때에 매 안식일 날마다, 전 안식일 날마다 다른 헌금들 따로 온라인으로 드립니다만은 안식일 날 헌금은 2만 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내가 수입의 10%나 15%나 20%를 떼놨을 때에 안식일 날마다 2만 원씩 드리면 그래도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걸 쌓아놔둬요. 계속해서 이 액수는 늘어날 때에 그때 특별한 헌금이 있으면 그 헌금을 해도 좋고, 또 외국에서 봉사하던 선교사가 우리 교회를 방문하게 되면 그 선교사에게 10만 원, 20만 원 혹은 100만 원 거기서 떼내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사도 바울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이웃을 도와야 되는지 돕는 방법은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의 수입에 따라 모아두었다가 내가 갈 때에 연보하지 않게 하라. 오셨군요. 그때 갑자기 하려고 하면 부담스럽기도 하고 준비도 안 됐으면 그렇게 하지 말고 미리 매주일 첫날에, 저는 그냥 수입이 있을 때마다 계산했습니다만은 매주 첫날에는 계산해 보질 않았습니다. 앞으로 그런 수입 계산을 첫날에 하라는 그 권면을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여기는 고린도 전서의 첫 번째 편지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두 번째 편지서에서도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후서 9장 1절에 성도를 섬기는 일에 대하여는 물질적으로 섬기는 일입니다. 내가 너에게 쓸 필요가 없다. 옛날에 고린도 전서에서 말했으니까 다시 쓸 필요가 없다. 그러나 이번엔 내가 너희의 원함을 알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마게도니아인들에게 아가야에서는 1년 전부터 준비하였다는 것을 자랑했는데 과연 너희의 열심이 폭 많은 사람들을 분발하게 하였느니라. 네. 어떤 특정한 지역을 돕기 위해서 1년 전부터 헌금을 했다고 하는데, 여기 우리가 헌금과 관련된 설교를 할 때에 자주 인용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5절.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알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여기 연보란 말은 헌금이 아닙니다. 연보는 이 연자가 거저줄 연자입니다. 그래서 수제의 연금 할 때에 그런 연자입니다. 하나님께 드린 것은 헌금이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은 연금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연보라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연보를 해야 될까요? 9장 7절입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이건 헌금에 대한 표현이 아니라, 우리는 헌금에도 이 성경절을 사용합니다마는 1차적으로는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그 돈에 대한 이야기인데, 각각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억지로 하는 것이 인색하게 그냥 쬐끔 하는 것 아니고, 그다음에 억지로 누가 시킨다고 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느니라.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고린도 후서 9장 8절입니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인색하지 않고 후하게 나눠주고 다른 사람들 도와주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이 3번입니다.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른 사람들 위하여 손을 펴서 도우면 더 도울 일들이 점점 늘어나고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공급해 주십니다. 여러분, 도와야 할 것이 한 곳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호소합니다. 우크라이나는 커다란 나라입니다. 그 이웃 나라로부터 공격을 받아서 전쟁 가운데 있는 지 2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번째 겨울철을 맞이합니다. 저는 올 1월 달에 여기에 이 말씀을 듣는 분들에게 호소해서 한 1,400만 원 정도의 헌금을 얻게 되었습니다. 연금이죠. 그 연금을 우크라이나에 보내는데 우크라이나는 지금 많은 발전소들이 폭격당해서 제 기능을 못해서 전기를 사용하지 못하는 곳이 있습니다. 제가 1월 달에 우크라이나 연합회장님에게 무엇이 가장 절실한 도움입니까? 그랬더니 발전기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발전기 한 대에는 약 500달러. 500달러면 우리나라 돈으로 한 65만 원 정도 됩니까? 발전기 한 대면은 교회 한 곳에 예배를 드리고 그 교회의 성도님들이 전화기를 충전해서 외부와 연락할 수 있고 그런 일들을 가능하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유튜브로 이 방송을 시청하신다면 그 유튜브 영상 밑에 영원한 복음 계좌가 있습니다. 우리은행 계좌가 있는데 그 계좌를 보시고 여러분께서 보내주시면 우크라이나에 보내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기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영원한 복음에서는 얼마간의 비용을 저축하고 있는데 지금 1,000만 원이 넘었습니다. 그 비용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끝나는 그날 우크라이나에 그 교회들이 많이 부서졌는데 교회 하나를 재건하기 위해서 그때 다시 여러분들에게 호소하겠습니다마는 지금 1,200~1,300만 원 정도의 이 돈이 모여져 있어요. 그것은 교회 건축을 위해서 계속 모아 나가는 돈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겨울이 닥쳤습니다. 그들은 아직도 집이 다 부서져 있고 또 집을 떠난 사람들이 많은 분들이 돌아오지 못했지만 아직도 집을 지키고 교회를 지키고 있는 그분들에게 발전기 하나 500달러 65만 원 정도가 있으면은 한 지역의 교회를 도울 수가 있고 한 가정을 도울 수가 있습니다. 여기 오늘 배우신 고린도전서 16장과 고린도전서 9장에 나오는 그 원칙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 가운데 일부를 계산해서 그분들을 돕게 될 때에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우리 모두에게는 기쁨이 되고 그들에게는 이 추위를 이겨나가는 필수적인 일들을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그 축복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우리 손에 맡겨주신 그 축복을 이웃과 나눠서 그들을 복음으로 인도하고 또 그들이 믿음을 잘 유지하는 일을 돕는 일에 여러분의 손이 하나님의 손이 되어서 하나님의 손길이 되어서 그분들을 도울 때에 여러분 모두에게도 축복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